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제77면 78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00년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하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맛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건빵보다는 약간 부드럽고요. 건빵보다는 약간 부드러운데 그런데 굉장히 딱딱한 그 맛제라는 빵을 지금도 그걸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6월절에는 그 빵을 먹습니다. 부풀지 않은 빵이 맛있을 리가 없죠. 딱딱하고 질긴 빵을 뜯고 씹어 먹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딱딱하고 질긴 빵은 싫어하면서도 늘 자신들이 먹는 부드럽고 맛있는 부푼 빵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미련이죠. 육신의 안락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예루살렘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어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고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최후의 독립군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로마와 결탁되어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D-Day로 잡은 날이 하필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예수를 잡아 죽이면 이게 밀란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럼 언제 할까? 당연히 명절 전에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제거에 대한 모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3절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는 오늘 부른 찬송 211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실은 찬송가 211장의 가사는 틀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 죽게 부은 사람은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지방의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그 지방 이름이거든요. 베다니 역시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예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의 구석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나병이 발병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섞여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고 나오셨고
목요일이 되는 오늘도 예수님은 먼저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오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그 집에 부를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30명 이상의 손님을 집에 불러들여서 대접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옆집에 살던 한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그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가시던 나사로의 바로 옆집 시몬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요 그 여자의 그 여자의 헌신, 한 옥합을 헌신한 것을 폄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던 그 여자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왜 한 옥합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여자니까 언제 내가 시집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시집 가는 그 첫날 밤에 남편에게 이 귀한 것을 바르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오빠가 나병에 발병하고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다 나병 환자의 집안으로 평가를 받고 그러면 내가 시집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옆집에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 한 옥합의 병을 가지고 왔지 않을까. 내가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 남자가 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의미로 그 옥합을 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기도 하자, 막 이렇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8절과 9절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한민국 광주의 북구 중흥동 지하교회에서도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를 하고 아마 고난주간을 보내는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주님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헌신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요 짧은 두 구절로 유다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의 계획과 유다의 계획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했다면,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계획으로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 신앙을 팔아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여러분,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준비할 것인데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인생,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